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대요. 다른 뭐 사역 잘했냐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물어보신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으로 잘 배우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되기까지 지기까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지금 영광을 영이 제가 느껴서요. 계속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주님의 영광이 그거 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이 회중 가운데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금 같이 연합되어 예배드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함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터치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텍스트가 여러분을 설교하게 하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저를 통로로 사용하시지만 오늘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흐름 안에서, 영의 흐름 안에서 말씀이 흘러가 여러분들을 만지게 될 것이고, 성령이 오늘 놀라운 여러분 내부적으로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무리를 걷는 거 이거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권능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들 주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은 그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지금 여러분들 온 회중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혼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주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첫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묻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14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뭔가 잘못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에서 이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로 바뀌어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묻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냐 해서 너는 나를 누구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about 무엇엔 정보나 어떤 지식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계시적인 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길 원하시고, 다시 말해서 천국의 비밀을 열기 원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하시고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누구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의 영광을 보고 이제 내 눈으로 직접 주를 보매 이제는 놀라운 회개 역사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고백을 하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수가성 여인이 전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내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오, 이제는 내가 구주를 직접 보고 뱀이오다. 내가 계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고백의 시작일 뿐이다.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자기를 보여주길 원하시고 내가 성령을 통해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는 감춰진 것을 열어주겠다. 주님의 열정과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마귀는 마지막 영적인 무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의 길을, 믿음의 길을 떠나 미혹하여 또 속이고 도적질하고 멸망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길 원하는데, 무엇보다 영적인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멸망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지옥 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은 관계성에 기초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세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호와는 아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하는도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설교가 아닌데요. 아니, 왜 서두에 이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첫째 계명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맞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틀리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남을 통해서 나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우선순위 삶을 두지 않으면서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나의 정체성 또한 확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여기에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함을 통해서 자존감을 내려놓고 정체성을 불분명하게 하김을 통해서 마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뺏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가진 권리, 여러분이 가진 특권,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영적인 무지 속에 멸망당하도록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 어둠의 전략들을 빛 가운데 노출시켜서 완전히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왠 줄 아십니까? 자, 제가 항상 저희 교회의 전체 흐름이라고 있는데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뭘 맺고? 요건 아셔야 돼요.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언약 안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택한 자,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신의 산에서 언약 맺었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보혈로 새 언약을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맺어서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이 계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 언약의 기초에 우리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따릅니다. 신부. 여러분 언약이요, 결혼 언약이에요. 신부가 있고 또 자녀, 따릅니다. 자녀, 친구, 종, 용사, 제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아래 굉장히 많은 우리 역할들이 있죠. 왜 이렇게 많은 역할들이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이 많은 역할들을 이해하셔야만이 전략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화를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모른다? 내가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모른다? 용사로 부르심을 모른다면 마지막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는 신부로서의 기다리고 예비하는 영성으로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신랑으로서의 계시가 임해야 되고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신부로서의 그분 안에서 신부로서의 발견되는 내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을 해야만이 위로부터는 전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봅시다.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다니면서 아니요, 전통적이고 오랜 전통적인 교회, 한 100년 이상 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치 성황당에서 물을 떠고 비나이다 유교신앙과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 나는 노예 같아. 왠지 종 같아.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내가 계시를 풀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과 우리가 연인으로서의 즐거움, 다시 말해서 신부로서의 즐거움들은 절대 이렇게 종으로서의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이해해야만이 마지막 세대의 키워드인 친밀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친구로서의 부르심을 갖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제는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언약 안에서 다시 말해서 친구로 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친구로서의 우정과 친구로서의 관계를 통해서 비밀의 언약들을요 계시받는 친밀함의 그런 어떤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요한복음 15장 14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그걸 좀 이해 쉽게 아니 왜 이걸 하냐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풀어놓을 감춰진 계시들과 마지막 풀어들 만나들 이해 못하게 만들어. 저게 무슨 말이지? 무슨 하나님이 계시는데 친밀함? 어떤 분 상처받아요. 어떻게 신이 인간과 연인으로서의 즐거움을 이룬다는 거 어디서 회개망측하게 하나님을 너희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그걸 전화로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멀리서 이렇게 우리 높이 받은 분이신데 어디서 하나님을 여러분 그것은 완전 오해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한 영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가서를 모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뭐가 풀어져야 된다? 아가서가 열려야 돼요. 연인으로서 우리의 즐거움들 함께 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한 영이 되길 원하시며 나는 너의 친구라 말하는. 자 15장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뭐라고? 나의?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요? 15절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과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면 아버지가 들은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종은 모른대요. 믿습니까?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정체성 확립이 돼야 그 대신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언약을 알고 언약 안에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순종함을 통해서 언약의 보호하심을 받고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준다가 언약과 축복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 자유를 주고 예수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예수를 말하거든요. 믿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진리들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제가 맨날 이 구절을 말하지만 또 이런 관점으로 들으니까 새롭죠. 이런 구절들이. 설교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식이 되지 않고 반복해서 듣는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 들을수록 새로워집니다. 이 설교 저는 똑같은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 이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어떤 흐름에서 이 말씀을 풀어냐에 따라서 진주를 꿰어야 보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령 이 구절을 주셨고 다시 한번 우리가 친구로서 신부로서.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라 그랬어요. 오늘 용사 얘기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서론을 이렇게 길게 안 하잖아요. 그냥 용사하는데 왜 용사가 되었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내가 용사라는 정체성을 갖다 보면은 이제 성경이 보이는 거야.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신갑주라는 군대 용어를 쓰죠. 그리고 우리가 군사로서의 부르심들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왜 우리가 전쟁의 부르심들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전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군사인지를 모르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전신갑줄이 있는데 투구를 쓰고 무슨 말이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부르심인지를 확인하고 따라합니다. 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다.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요 전략, 오늘 하나님이 주실 전략을 어떻게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위로부터 말씀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이제 이게 열리는 거야. 내가 군대인 줄 알았잖아. 지금 신부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신부 얘기할 때는 결혼 얘기를 할 거고 오늘 군대 얘기할 때는 전쟁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용사기 때문에
신앙은 전쟁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뭐가 열리냐? 민수기가 열려요. 그럼 모세오경이 열려요. 왜? 민수기는 다 막 싸움 얘기거든. 뭐 싸움 얘기를 내가 왜 전쟁 얘기를 들어야 되나? 바로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계시를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그리고 이것을 말세라는 특수한 이 지금 말세 지말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입시키면서 그 안에 실시간으로 전략을 받을지를 기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온다니까. 그러면 주님이 위로부터 말씀을 준다니까요. 그걸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군대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전신갑주 얘기를 하고, 또 하늘에 있는 씨름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믿음의 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러고,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반드시 너희는 진자가 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승리한 자가 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는 용사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결코 한순간도 져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자는, 따라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절대 큰일 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여러분도 항상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짜 군사로 부르셨음이 있는가? 자, 민수기 1장 3절. 자, 민수기 1장 3절. 성경으로도 확인해보고 또 설교로도 전파하고. 자, 1장 3절에. 자, 민수기는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했을 때는, 자, 신분을 말해봅시다. 출애굽 노예당, 미리 말했네. 출애굽 당시에 무슨 신분이에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런 우리를, 홍해를 이끌어내고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신분을 뭐라고 해요? 아니, 구약에서 지금 이 모세 오경 안에서 뭐라고 해요? 군대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노예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신분을 군대라고 말을 딱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지금 하나님이, 제가 이따가 지금 제가 오늘 잠깐 글을 하나 읽어드릴 거고, 제가 본 기도 중에 본 환상, 열어준 환상을 소개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흰 말을 탄 그냥 광채 나는 분이 이렇게 우리가 트랙을 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트랙처럼 육상 트랙을 막 우리 성도들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쪽 트랙에서 하나님께 같이 뛰는데, 말을 타고 어떤 광채 나는 분이 뛰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랙에 있는 사람들을 옮기더라고. 이렇게 안으로 옮기더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옮기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옮겨지진 않았어. 솔직한 말로 다 옮겨지진 않고, 저는 옮겨졌을까요? 못 옮겨졌을까요? 옮겨져가지고 저도 옮겨졌어요. 이렇게 옮겨지는데 못 옮겨진 사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와 연합되어지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정의 군대들을 선발하는 그러한 전략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본 환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임사체험을 하고 죽음까지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한 플라시보의 저자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인터넷 검색해도 되고, 그분의 인터넷 유튜브 설교를 들어도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경고하라고 한 다섯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마지막 때 주오심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5가지의 명령을 이 세상 사람이 전해라는 5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프린트를 뽑아왔는데 5가지 중에 제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제목만 읽고 5번째 우리 설교와 연관된 것도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35년간 심내교 목사로 사역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동맥파열과 출혈에 따라서 죽음 직전에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 죽음의 상태에서 의사들은 그를 2번이나 살려냈고, 이 와중에 그의 영은 수호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에서 놀라운 곳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두움에 처한 현대교회의 상태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이셨다. 세계는 다니엘 세계 정보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심판이 온 세계를 휩쓸 것. 제가 항상 말하는 말이잖아요. 대부흥이 올 것이고 또한 대환란이 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흥도 올 것이고 대환란도 올 거예요. 그 전에 대부흥의 대추세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사에게 보내줄 메시지를 주셨다. 이 메시지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가장 큰 뉴스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길을 주셔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5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다. 첫 번째는,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다.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교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둘째, 사탄은 인격성을 가진 마귀다.
귀인 잔 드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방법을 배우라. 마귀가 지금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세월을 아끼고 있고 시간을 아끼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온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은 제2의 노아 시대이다.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를 위해서 방주 준비 예비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네 번째, 침이 잘 안 발라지네. 네 번째,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는 자여, 당신은 세상에 파견된 예수님의 대사이다.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기독교의 믿음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삶에서 진정한 증거와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말로만 주님을 경배한 자들을 하나님 입에서 뱉어내실 것이고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자, 다섯째부터는 우리 성우가 우리 성우 집사님께서 읽어주겠습니다. 다섯째부터. 자, 다섯째, 이것은 오순절 이후로 최고의 뉴스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흔들 군대를 모으고 계신다. 주님의 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위 조직 기독교의 기성체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병사들은 오순절 때의 제자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이것은 지상 최대의 뉴스이다. 이제 부름받은 군사인 당신에게 고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미 모집된 병사들에 합쳐질 당신들은 엘리야의 영으로 굳게 세워질 것이며 그 목적은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은 곧 재림하실 것이다. 새로 모집된 병사들이여 권한원이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삶의 모든 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영적 훈련의 시간이 부족하지만 삶에서 먼저 주님을 구한다면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방법을 통해 쓰임을 받을 것이다. 아멘. 택함을 받는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늦은 비, 즉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용사들이다. 아멘. 이 대부흥의 끝이 늦은 비의 시작이니 당신은 전문적 군사훈련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 또한 알라, 이 기도원의 군대에 적합하지 못한 자들을 추려내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나온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아주 특정한 소수만이 마지막 때의 전투에서 주님의 군사로 쓰여질 것이다. 그 군사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뉴빈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지금 계수하고 있고 군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의 300유사처럼 하나님이 선별하고 추려내는 그러한 지금 하나님이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군대가 갑자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광야라는 여정, 광야의 학교, 즉 순종의 학교, 즉 군사학교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이런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저는 하늘의 군대와 연합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군대들이 태어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탄생한다기보다는 훈련되고 길러지고 양육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세 용사 아십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오합 지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야. 이 용사들이 다윗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그 다윗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새 용사처럼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물을 먹고 싶다는 그 소원을 주의 종과의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에서 물을 떠온 자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군대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자들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12 제자들도 바로 처음부터 훌륭한 자들이 아니라 겁쟁이였고 그들이 굉장히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동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종의 신앙이 아니고 갈대 우르에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심 가운데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하면서 입학시험을 통과합니다. 이제는 네가 갈대 우르에서 친척과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 부르심의 첫 단계인 떠나라. 떠나는 삶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왔고 이 교회의 광야 훈련 가운데 이제는 졸업시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가운데 바쳤더니 어떤 말을 듣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22장 12절에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졸업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군대에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 물리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을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또 우리가 치르는 전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 안에서 전략들을 받으셔야 돼요. 힘을 빼야 되고 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런 세상에 있는 육체와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주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군대가 말씀 안에서밖에 전략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군대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갈대아우르 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부르심 안에서 교회로 들어와서 철저하게 군대 훈련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 세상을 떠났고 또 중간에 이스마엘을 버린 훈련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의 훈련이 있었고,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고 자기의 가장 귀한 거룩한 것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고 미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진짜 그가 예수님을 닮아갔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에, 자 1절 2절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이삭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불러요?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군대 훈련 가운데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무슨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 그 4가지 테스트를 가르쳐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4가지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요. 제가 아까 지금 하워드 피트만 간증도 읽었습니다. 우리 선별하고 더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지금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졸업시험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됐을 때 이삭을 바치는 자기 죽음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철저히 자기 목숨을 사명을 위해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께 옮겨졌고, 하나님에서 자기를 발견했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런 자로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21절에,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셨던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십니까? 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잖아요. 왜 낮추고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요. 왜 시험합니까? 신명기 8장에 답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읽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냐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할세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우리를 이삭을 죽여서 우리가 고뇌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다 가져가서 여러분이 시험 들고,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청정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어떠한지를 매 순간, 군대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선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마귀가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선이 아니라 악으로,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미혹하는 마귀, 그 마귀와 영적 전쟁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펼쳐집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군대는요, 영적인 군대는 뭘 지켜야 됩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과의 하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하며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충성도를 테스트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 안에 그 말씀으로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선으로 사는지 악으로 대하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상처로 반응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을요, 처음에 입학시험 가운데 떠나라고 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로 거듭났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광야의 길 40년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군사훈련시켜서 무엇보다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어둠들과 빛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둠은 가라진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더 전략적으로 택하신 자까지 미혹감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못 믿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미혹과 그 전략을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악을 선이라는 동성애 가운데 또 매스컴과 모든 TV와 모든 전략들이 지금 마귀가 알지 못하게 우리 영을 서서히 침식시키고 잠식시키고 우리 영을 점점 죽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주님이 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는지 끝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보세요. 또 오늘 설교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지식이 되면 왜 이 설교가 반복이 된다 생각하겠지만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못 지키지만 그 설교를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명령을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들을 거예요. 저희 교인들은.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군대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가 되어 우리의 성령의 검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적인 군대인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곧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우는 무기가 되고 유일한 공격형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적인 군대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과 영적인 무기가 됨을 알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또 누굴 시험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아니요, 저를 시험할 때가 옵니다. 무엇을 테스트하기 위함일까? 제가 그것을 오늘 기드온, 아까 하우드 피트만도 기드온의 300용사를 추린 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다시 한번 전략을 거기서 얻었어요. 우리가 사사기 7장 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갑자기. 왜? 테스트할 거예요. 저도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는 물가로 인도할 거라니까요. 그것은 1차 시험과 지금 2차, 1차는 필기 구두 시험이에요. 2차는 지금 무슨 시험이냐면 실기 시험입니다. 1차를 통과한 사람이,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저희 교회는 말씀이 화음이 있어요. 화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무슨 말이지 뭐. 자, 1절에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 나요. 지금 그 수많은 모레알 같은 미디안 군대가 연합해 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추립니다. 몇만 명, 2만 2천 명이 모여듭니다. 엄청난 수가 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2절에 보면 첫 번째로 두려운 자들은 떠나라. 그냥 가. 떠나라. 떠날 사람 빨리 떠나라고. 우리가 제자 부를 때 그러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고 네가 비용을 계산할 준비가 되어서 네가 할 수 있거든 하는 거예요. 떠날 사람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자는요, 용사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떠나라 그래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떠나라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왜인 줄 아세요? 주님이 1세대가 다 광에서 멸망당하고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인데 모세가 그러면서 너희가 떠나지 않는 너희들은 다 나에게 붙어 있어 생존하느냐 말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 안에 거해서 끝까지 붙어 있는 자, 끝까지 그 안에 속하 있는 자가 생존하고 들림받고 영생 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떠나면 안 돼요. 붙어 있고 꽉 진드기처럼 그냥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신명기 4절 4절. 신명기 4장 4절 읽어볼게요. 신명기 4장 4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있습니까? 모세가 이걸 설교한 거예요. 야, 니들 조상들, 너희 아버지들 다 광에서 멸망당했지. 왜 멸망당한 줄 알아? 예수 믿고 여호와 유월절 가운데 피를 바르고 다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사를 맛봤지만 왜 광에서 다 엎드려진 줄 알아?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광에서 다 엎드려지고 인구조사에 한 명도 들지 못했어. 너희들 이것을 교훈이 돼서 봐봐. 그러나 이 세대들 너희들은 끝까지 붙어 떠나지 않았지. 여호수아 갈렙과 너희들은 끝까지 붙어 있었지. 오늘까지 다 생존했어. 우리 생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떠나라고 22,000명이 다 떠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는 모르게 만들 거야. 마귀는 누군지 모르게 만들 거, 특권도 모르게 만들 것이고 하늘의 전쟁의 전략들을 못 받게 할 것이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전쟁에 대한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마귀는 이 세대가 전쟁하는 세대임을, 여호수아 세대임을 알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삶을 위해서 목적으로 도구로 취하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지식은 아는데 예수님 자신을 모르고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리고 11조로 봉사를 하지만 종교생활을 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하늘로부터 전략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지금 신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들 얘기한 것도 자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계성 중에서 용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모집하고 있답니다. 강해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한다고? 테스트 한다니까. 테스트. 지금 중간 과정이잖아요. 어떤 테스트를 하냐? 따라합니다.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22,000명이 떠났는데 10,000명이 남았어요. 여기서 몇 명을 추려요? 300명만 추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주님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없어집니다. 정말로 희귀해집니다. 말씀의 기간임과 동시에, 불법이 성함과 동시에, 사랑이 식어짐과 동시에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정말로 저는 제가 장담하지만 뉴지맥교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이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러 오실 것이고, 지금은 알곡이 되어야 되고, 지금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고, 지금 바로 주님 바라시는 신부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바치라 했던 것처럼 이 용사들을 시험하사 물가로 인도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시 사사기 7장 4절. 사사기 7장 4절. 사사기.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제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 낮추고 시험한다 그랬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고 좀 투구가 되고 의의 흉배가 되는지 알게 하라 하십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여기서 물가로 인도하는데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주님이 오실 거야. 몇 월 며칠 날 내가 용사 테스트 할 거야. 그러면 다 놀다가 하루 전날에 하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주님은 예기치 않은 때 물가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아니, 그들이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는 방식을 따라서 그들을 선배하는데
그들이 평소에 준비된 상태, 그들이 평소에 원하는 상태, 그들이 평소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성실도, 그들의 성실도, 그들의 주님을 신뢰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기치 않은 때 물가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 보게 하신 하나님의 전략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가 팥죽이 갑자기 오죠. 영적인 팥죽을 여러분이 갑자기 듭니다. 평소에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팥죽을 먹게 될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 그의 나라와 장자의 명분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팥죽 안 먹습니다. 배고파도 안 먹어요. 가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군대 훈련을 받는다라는 상황인식이 있어야 돼요. 따릅니다. 상황인식 체크. 그리고 정체성 체크. 내가 지금 용사지. 내가 지금 신앙은 전쟁 중이고 틈을 보여서는 안 되지. 마귀는 그 틈을 찾고 있고 틈 가운데 내가 미혹당해서 내가 마음이 죄의 욕으로 강팍해지거나 주의 길을 떠날 수 있지라는 상황인식 체크가 있어야 되고 정체적인 체크가 항상 돼야 됩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가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300명을 출연했냐면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 어떻게 물을 맞는 방식으로 선별을 하는데, 이제 막 광야라는 것이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물을 만나면 난리가 납니다. 이제 막 살 것 같아. 이 물을 만나면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죠.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절. 자,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한번 여러분의 물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내가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안일함의 어떤 안일함과 나태함의 어떤 장소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낮추고 시험하는 어떤 장소가 될 수 있고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장소로 영적인 팥죽을 두는 것처럼, 또 영적인 골리앗을 갑자기 두는 것처럼 영적인 물가로 인도하여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낮추고 시험하면서 그 마음을 확인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상황이에요. 마귀는 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꼭 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자를 선별하냐면 무릎을 꿇고 그냥 막 고개를 그냥 물에다가 쳐박고 막 개같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고 경계태세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트면서 놓치지 않는 자. 마치 출바벨론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손에 뭘 들었어요? 칼을 들고 한 손에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늘 적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기가 영적인 군대로서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적과의 그런 동향을 주시하면서 늘 경계태세를 놓지 않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물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직분에 충성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으며,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 충성도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물가 테스트는 여러분의 충성도 테스트고 우선순위 테스트입니다. 따라합니다. 충성도 테스트, 우선순위 테스트. 여러분의 충성은 무슨 충성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먼저 내 자신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검이 되고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그 명령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여러분 군대일수록 그 명령이, 여러분 우리가 군사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우리 상관의 지시가, 우리가 명령 불복종할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듯이 그 명령이 바로 영생이 됨을 알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급하게 물을 먹고 싶고 나의 욕구를 채우고 싶고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것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고 내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먼저 그분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손을 퍼서 조심스럽게 먹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삶. 군대는 그러한 항상 긴장감과 깨어있음이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잘 때 역시도 방언을 하고 잘 때 역시도 무기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 우선순위, 저희 교회 상사는 그 우선순위의 테스트. 무엇이 우선순위냐? 그거 진짜 충성도 테스트. 진짜 충성하냐? 그리고 네가 정말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느냐? 상황 인식 체크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틈을 보였을 때, 지금 내가 영적인 전쟁 중임을 내가 지금 사는 동안 주님 오실 날까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적 전쟁임을 알고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그렇게 끝까지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므로 항상 이긴 자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그 은혜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방식을 군대들은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예요? 정체성 체크. 내가 하나님의 뭐다? 승리한 하나님의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자, 디모데 2장 3절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를 모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군대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최정예 부대를 지금 선발하고 그냥 군대가 아니라 우리는 해병대, 우리는 특수부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전략적으로 마귀와 전략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특수부대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 위에 리뷰교회가 세웠고 제가 1차 구두로 말합니다. 떠날 사람 떠나십시오. 22,000명이 떠났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떠나요. 이 사자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 물가로 인도할 때 반드시 낮추고 시험할 때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충성하시고 직분에 충성하시고 진리에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며 기도원과 함께 그 여정을 그 부르심의 여정을 그 비전을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 살면 절대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힘이 세고 헬스클럽에서 근육을 키운다고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순종의 무기로 내 힘을 빼고 더 힘을 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싸워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더 순종함으로 더 내 힘을 뺨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삶을 살 때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진짜 승리한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더 힘을 빼자. 용사는요 그냥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내 생각에 그냥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면 뺄수록 무리의 뜨듯이 내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싸워주시며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어떤 힘이 아니라 믿음이므로 이제는 나의 능도 아니요 나의 힘도 아니요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죽음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된 자는 죽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역설의 진리 가운데 전쟁 중에서 죽음을 걸고 싸우는 자만이 오직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요거 있어야 됩니다.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해요. 마지막 때는. 지금 마지막 때를 제가 보여주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어떠한 지금 군대들을 원하는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길 원하는가.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다음에 정체성 테스트, 상황인식 테스트, 우선순위 테스트, 충성도 테스트, 이 네 가지 테스트 가장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어 있음을 생존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300용사가 어떻게 싸우는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싸웠어요? 사사기 7장에 무슨 무기를 가졌어요? 300명을 몇 대로 나눠요? 세 대로 100명씩 나눠서 그들에게 뭘 가지라? 나팔을 가지고 빈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 세 가지를 들게 합니다. 지금 칼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창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단창 준비해서 안 했어요. 다윗이 칼과 단창으로 싸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싸우는 자는 무슨 무기를 갖는다? 순종의 무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빼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리더가 되듯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누가 싸워진다? 복병을 숨겨서 자기들끼리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천사들을 보냄을 통해서 복병을 드시고 서로 자멸하게 만듭니다. 서로 찔러주게 만듭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역사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을 내 삶 가운데 대입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의 그런 부대로 지금 선별하고 계실 때 여러분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둘 거예요. 지금 여러분 훈련이 고됩니까? 물론 조금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처럼 주님이 새 힘을 부을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능력을 베풀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그의 강림이 가까우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체력 안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열정은 계속 조금 미지근해지지 않고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우고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며, 그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승리 하나님의 용사로, 먼저는 어둠과의 싸움이지만, 하늘의 약한 영과 싸움이지만, 또 그 미혹 가운데 내 자아의 싸움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며, 그렇게 전쟁은 수행 중에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사업 가운데 그 땅을 분배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군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예수님 우리 앞에서 전두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전두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 언약궤가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세요. 그 말씀의 인도하심,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여호와의 니시안을 경험하고 순종하고, 그냥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라. 왜 여호와와 주의 종과 목사님과 하나님을 동일한 선상에 둔 줄 아세요? 이게 교회 안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했지 하나님의 300용사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세우고 위임된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했고, 그렇게 하나님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충성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지극히 작은 자라를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자연스럽게 그 질서와 권위를 알기 때문에 위임된 권위 안에 충성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오합지졸입니다. 솔직히 말해요. 아니, 여러분들 오합지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는 정말 다윗의 세용사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합지졸하고 엎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지만 하나님의 모시기에 아름답게 우리가 그 믿음의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떠나고 버리고 여전히 이삭을 바치라는 그 믿음의 훈련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야 네가 경외한 자라노라, 또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칭찬과 또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는 여러분이 될 줄을 또 믿습니다.